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증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 저주, 우리에게 지금 씌워진 그 죄의 허물과 둘레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된 상황을 이어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다? 십자가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에요. 그 시대에 보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고 사형당하는 그 죄수들이 올라가는 그 저주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형태를 십자가로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감당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을 믿어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해요. 자, 일단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계속 설교하는 모든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믿는 자들이 정확하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다 믿는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며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와요. 열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완성을 얘기하고 10회자는 완전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절반은 준비하고 있고 절반은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느냐면 너희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기름과 등은요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가라. 어두운 데 걷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면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라. 자, 오늘 본문에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인생이 자꾸 찌그덕거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놓치니까 찌그덕거리는 거 즐거움이 없어. 구원이라는 희망도 없고 천국이라는 희망도 없고 영생이라는 희망도 없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독재자인 사람을 국민이 온전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서 사표 수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세워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주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쫓아내고 엉뚱한 일에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을 지지하고 있고 엉뚱한 데를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인데 예수인데 예수 안 인상에 즐거움이 없다면 너희들 믿음이 거짓이야. 또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며 남들에게 강요한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법이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십자가를 통한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서 다 씻겨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가운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또한 예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가셨을까?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파되지 않는데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만, 인간의 엉뚱한 판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인류가 전쟁이 없을 수가 없으나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는데도 사단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하더라?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보지만 가인은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화가 치밀고 자기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에 동생을 들에서 내려주고 이게 인류의 최초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야 돼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의 죄에서 그 죄를 사여 주실 그 이름, 그 분이 바로 예수란다. 그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는 뚝에 구멍이 난 그런 현실을 보게 되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도원도 문 닫고 수양원도 문 닫고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고 엉뚱하게 광화문에 모여 앉아있고 시끄러운 소리에 딸려가고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있고 서로 죽이겠다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여러분 죄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걸.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았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종교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 입술로는 실체를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같으나 본질은 다른 거예요.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혼동되게 만들고 그게 진짜인 것 마냥 그들을 혼란케 만들어 미혹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다른 쪽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나면 착착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에 엉뚱한 거에 에너지를 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많은 이들이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 아픈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엉뚱한 것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의 확증은 십자가라고, 생명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시들이 바꾸겠다고 기도를 왜 하라고 했겠어요? 또한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을 준행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부족했기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부족했기에 엉뚱한 것을 딸려갔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불어오른다는 거예요. 불어. 일부러.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을 입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욕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목회자라고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 마냥 한낱 인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기가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정말 이름만 대면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들도 한 시대를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죽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버리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 늘 겸손의 자세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겠다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사실 때문에 믿으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자꾸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어딜 향하여? 영생의 길을, 한 방향을 향하여 천국의 길을, 한 방향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한 방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은 아버지께 홀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야 된다. 나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었는데 십자가는 은혜의 틀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 순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다 받아냈으니 너의 형량을 내가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내가 다 깨뜨려버렸다는 그 증빙을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는데 못 믿어. 믿기만 하는데 엉뚱한 걸 믿어. 이 나라가 공산권이 된다고 자꾸 말하는 그들의 입술은 이미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얘기했다면 사랑이 넘쳐야 되고 아픈 자를 도와주며 희생의 정신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사단이. 왜 그럴까요? 내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요.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은 찬양으로,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은 온전히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내가 그 은혜로 산다고, 그 참 소망으로 산다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팔 것이 없다고. 이런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응?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우사가 되어졌다는 것, 이 기쁨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늘 기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되는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저주하며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도적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